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6장, 17장, 그리고 1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 그렇게 얘기하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에 드리는 속죄인데요. 금년은 양력으로 9월 27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뚜껑에 속죄소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시연소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The Place of Mercy 혹은 Mercy Sea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장소다, 그런 뜻이죠. 이곳에 염소의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날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사셀이란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황무지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한 절기입니다. 음식과 물을 먹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데 그 이유는 오늘 성경 31절에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년 대속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31절에서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키라. 그런데 우리들은 왜 영원히 지키지 않을까요? 영원히 지키라 했는데 우리도 사실은 영원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제물이 바뀌고 절차가 바뀌었을 뿐이죠. 제사 대신에 지금은 예배로 바뀌었고요. 짐승의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평소에도 잘못이 있으면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는데 왜 또 대속죄일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평소에 속건제나 속죄제는 손발을 씻는 셈이고요.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목욕을 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매년 속죄를 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은 제목이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피에 대한 규례. 여기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용도는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속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먹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은 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와 2부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부는 1장에서 17장까지 여기서는 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지금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2부는 레위기 뒷부분인데요. 18장에서 27장까지 여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행하냐 하면 절기를 통해서 지금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는 제사를 주로 다루었고요. 18장에서는 이제 성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성윤리라는 뜻입니다. 성윤리가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 드라마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보겠습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피와 속죄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속죄는 쉬운 게 아닙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 다른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우리를 속죄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게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한 거죠.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한글학교와 온라인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또 현장 예배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저 저절로 속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된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온라인 한글학교 또 온라인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속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머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날에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에 대통령 선거 때 주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